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항상 시켜야죠. 너 항상 하고. 더 밝은 얼굴로 하세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는 항상 한 대여섯 번 시킨 것 같아요. 밝게 인사하시라고 몇 번씩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같이 인사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좀 정말 그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시대가 참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속도가요, 이제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저희가 따라가기가 사실 좀 벅찰 때도 있어요. 너무 그 세상에서도요, 그 너무 빨라간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법이나 이런 문화 같은 게 사실은 맞춰지지 못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법으로 사실 제재할 방법이 없고 막 이런 것처럼 사실 요즘에 가지고 있는 문화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보기에 요즘 뭐 젊은이들 옷이나 문화 보면 뭐 이해가 일단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다 될까? 그게 사실 또 몇 년 전엔 이해가 안 되던 문제였는데 또 지금은 가능하게 되고 정말 좀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더 그 변화가 크게 변화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매년 그 젊은이들이나 지금 시대를 끌어가는 역사들이 뭐가 있는가, 가장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책으로 매년 나와요. 근데 그것도 매년 나와요.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한 몇 번 가는 게 아니라요, 매번 새로운 내용으로 사실은 바뀌어서 저도 그 책을 보면 모르는 내용들, 전혀 새로운 가치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50년 후를 상상해라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50년 후면 어떻게 뭐 바람이 좀 있어 그랬는데 지금 상상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핸드폰이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아마 이제 50년 후에 아마 집에 저희 가정부가 대신에 이제 기계들이 있고, 그때 지난번에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언어가 다 하니까 이제 뭐 언어 공부가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 복잡하게 드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요, 교회는요 2000년 전 이야기를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2000년보다 더 전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요 지금 이 시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담겨 있지 않아요. 뭐 담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주식, 아님 뭐 명품, 요즘의 젊은이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다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답을 줘야 될까 했을 때 사실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방향성과 원리를 찾아가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딱 어떤 답을 찾는 건 사실 어렵다는 거죠. 사실 답이 있어도 그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요 성경이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어떤 답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와 전혀 동떨어진 옛날의 이야기 같은 그런 식으로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요 젊은 세대들한테요 이제는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뭐 말씀하셔요 목사님? 아이고 취미생활이고 기호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제가 한번 자주 얘기하시면,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제가 머리가 젊었을 때 길었어요. 장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그 선교단체 그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친구 아버님이셨는데 압살론이 그 머리가 그 나무에 걸려 돌아간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너 이 자식아 너 이제 저주를 저한테 와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의도가 뭐냐면 저 머리를 좀 잘라라. 남잔데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다니냐. 그래서 머리를 자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실 저희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 그 목사님네 교회로도 많이 갔는데 저는 사실 안 갔어요. 솔직히 미안한 말인데요. 목사님한테 진짜 죄송한데 좀 재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냐면 저한테 머리가 길다고 야 이씨 압살롬 그 나무에 걸려 돌아간 그 사람 얘기하면서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같이 뭐 걸려 죽으란 얘기인지, 아니 무슨 성도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제가 친구 아버님이지만 사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 그 교회 다니셨거든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오라고 하는데 안 갔습니다. 그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요 뭐 이렇게 해서 남자가 머리에 긴 것을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납득이 될 만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됐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단정하게 해라. 남자인데 뭘 그렇게 머리가, 그냥 그거는 어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고로 얘기하니까요 그게 교회의 얘기인지 그냥 어른의 얘기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액세서리 좋아해서 반지를 제가 이렇게 3개씩 막 끼고, 지금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끼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요. 제가 그런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반지를 3개 였는데 그게 다 저한테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주신 반지, 하나는 제 커플링, 그리고 하나는 제 친구들이랑 했던 우정 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개의 반지를 이렇게 손에 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불려갔습니다.
사모님한테 전도사 때였으니까요. 전사님, 어, 왜 반지를 3개나 끼고 있어? 그러면서 머리도 길고 전사님 왜 이렇게 반지도 3개 끼고 있고 왜 이렇게 옷이 그래? 왜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요. 지금 뭐 이제 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단정했으면.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 교회에서요. 항상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너 왜 그러냐? 교회에서 왜 이러냐? 너네 왜 이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납득을 사실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머리가 긴 게 죄구나, 내가 반지를 낀 게 죄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아, 왜 이걸 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불편하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아, 왜 불편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머리를 잘라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은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아, 그거 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맨날 그렇게 묻거든요. 가서 예배해야 돼. 왜? 뭐 해야 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계속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아마 지금 청년들, 젊은이들은요 아마 그런 느낌 지우지 못할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걸 왜 그만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전해주지 않고 강요만 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까지 정말 바뀌어가는 문화 가운데 세대 차이도 큰데 교회가 가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인들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무슨 행동 강령처럼 얘기하니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은요. 뭔가 자신들에게 그 어른들의 가치나 사고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이제 꼰대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성준이 저한테 가끔 아유 젊은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 그냥 꼰대래요. 그냥 꼰대. 예, 젊은 꼰대 아니고 그냥 꼰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제가 좀 느끼기에 어떤 때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요. 어떤 사고 가운데서 어떤 걸 강요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뭐 옳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자체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존중감을 가지고 자기 의사결정을 하고 걸어온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강요가 된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사실 전하는 건요. 그 아이들이요. 보고 따라가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것을 하면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남들이 신경 쓰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이제는요 어른들이 얘기한다고 듣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요. 무엇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 그건 교회가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 컨설팅이라 그래서 예배 시간도 설교를 뭐 30분 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얘기도 하셔야 되고 웃은 얘기도 하셔야 되고 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들 짜셔야 되고 이런 컨설팅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식으로 모양들이 흘러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복음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것은 복음은 이제는 강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들이 깨닫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모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근데요 이런 문제가요 저희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하는 이 시대엔 더 부각되긴 하지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실은 동일하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적용이 됐었어요.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발전된 도시인 그 고린도에 가게 돼요. 고린도가 사실 옛날에 그렇게 발전된 건 아닌데요. 아우구스투스가 저기 그 아가야 지방을 수도로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니까 뭐예요? 다른 그 문화가 교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리적으로 그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신전들이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문화가 혼합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그곳에요 지리적 요건이 좋으니까요 여기에 선교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들어가면서 아데스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센터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지방으로 이제 갔는데요 고린도 교회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들이요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요 그 파벌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
부모와 이렇게 계모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뭐 이런 성적인 음란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났고 교회 안의 갈등 때문에 법정 소송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대표자들 교회에서 리더자로 세워놨던 대표자들이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던져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런 문제들은요. 이 지역적인 특성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문란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창기가 있었다 그래요. 신전 창기라고 그래서 창기가 있어서 예배 예식 중에 끝나고 그 성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음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로 빗대어서 사용될 정도예요. 그만큼 굉장히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영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야, 다른 신전에 가면 다 이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도 되는데 왜 여기 교회에서만 그걸 막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원래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앞에 들어왔지만 그걸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교회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야, 세상에서는 이거 당연한 건데 세상에다 법정을 소송을 걸고 내가 손해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권 문제, 그들의 성적인 그 음란한 문제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공존하면서 생겨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요, 문제들이 무엇이고 그것은 복음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의 답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닌 것도 많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바울의 의견이지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근데 그것을 어떤 거예요?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의 근거에서 이렇게 답을 내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복음의 근거에서 답을 제시해줘요. 그렇게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이제 한 4통 이상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거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고린도전서가요, 문제 5가지 문제, 대표적으로 5가지 문제를 딱 제시하고 답을 주고 답을 주고 답을 줘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답, 아마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가 적용했던 원리,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지금 그 전에 바울이 뭐 여자들 머리에 씌워야 되니까 지금 씌워야 되면 이런 사고로 가져가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적용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울이 적용했던 그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시대, 이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이 영향력이 있고 복음의 방식과 가치가 살아있는 상태로 그리스도인들 바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읽다 보니까요. 바울이요, 인사말을 전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편지 인사말이니까 굉장히 좋은 말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인사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칭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를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제가? 그들의 타락과 세속화된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에서 지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해요? 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울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뒤에서 한참 이제 깔 거니까, 그래, 뒤에서 이제 한참 야, 니네 비난하고 너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앞에 조금 좋은 말 하면서 세워주는 게 아닐까? 편지니까 인사말 원래 항상 좋게 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만나면 잘 지냈어 하는 것처럼 좋은 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의 마음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5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지금 너네가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너희 안에 뭐예요? 언변도 많고 은사도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네가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 사실은 은사도 넘치고 막 성장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서 좋은 교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좋은 점만 사실을 바라보면서 얘기했어. 야, 그래도 너네에 은사가 있고 너네가 성장하고 있고 참 좋지 않냐?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교회 쫓아가면 사실 가고 싶죠. 은사가 많고요. 여러 가지 이건. 근데 그것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은사가 있음에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그 좋은 모습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야, 너희 이렇게 은사를 받고 교회도 이렇게 성장했는데 너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너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주셨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너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아니냐? 라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그 비난을 하려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걸까?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냐면 감사한다 내가. 주 예수께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뭘 확신을 갖고 있냐면요, 이들이요, 지금 은사도 받고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지금 이런 부족한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면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요, 정죄하고 막 얘기하는 것을 쏟아붓지 않아요. 난 그것 때문에 감사해. 그러니까 지금 사실요, 이미 바울은요, 내가 지금 1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면서, 야, 내가 니네한테 1년 반 동안 수고하고 왔고 돌아왔는데 너네가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 귀한 것을 지켜나가면서 잘 섰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가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바뀌어갔냐? 언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너네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얘기하면서 쏟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자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요. 근데 바울의 지금 입장은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런 아까 문제를 제기하고 복음으로 제시하는데 그의 마음 상태가 뭐냐면 그들에 대한 이미 용서했어요. 그 문제를 삼지 않아요. 누구 잘못이니?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누구 잘못이야? 누가 잘못했어? 누가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어? 교회 분란 일으키는 게 누구야? 쫓아내! 이게 아니라 너네가 그런 어려움도 있어. 그런데 너네가 누구니? 거룩한 백성이야. 예수 안에서 살아간 자, 예수께서 너를 붙잡고 분명히 너를 다시 책망 없는 자로 세울 거야. 지금 마치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용서한 상태, 용서하고 바라보는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지금 시선이더라고요.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배우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멈췄었냐면, 야, 우리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바울은요,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다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죄에 집중해서 그 현상에 집중한 게 아니라요, 그들의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의 고백이요,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 세운 교회를 망가뜨린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기보다는 그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성도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그것을 희망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직장인 학교 가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실수하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딱 날카롭게 오죠. 선생님들 뭐, 야, 뭐 했어? 저도 애들 잘못하면 자꾸 화를 내가지고 자꾸 화를 내요. 야, 이거 뭐 잘못했어. 분을 막 쏟아내죠.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서도 잘못하면요, 야 너 교인이 뭐 하는 거야, 너 그리스도인인데 청년들 막 주일날 빠져보세요, 뭐 야 씨 지금 교회에서 저 그리스도인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사실 우리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화를 냈던 사람보다는요, 저희의 상황이나 그런 것을 같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품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화를 안 내는 거 아니야. 날카롭게 지적을 하기도 혼내기도 하지만 우리 정말 이해하고 품어주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달라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도사 생활에도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죠. 아까 보세요, 제가 머리도 길고 액세서리를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성화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목사님이요, 말을 막 수려하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요, 그분이 저희를 생각한다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가끔 화도 내시고 발길질도 하셨어요, 저한테. 야, 씨, 뭐 이렇게 진짜 세게 때리는 건 아니지만 발길질도 하면서 장난식으로 얘기하셨지만, 그분이요, 저희를 정말 생각해서, 야, 조준사 이렇게 못하는 건 참 미안해. 내가 너희도 알고 있지만 그런 거 못해준 거 미안해. 그러나 네가 이런 것들을 좀 감당해야 돼. 지금 모르더라도 네가 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제가 그 다음번에 그 얘기가 조금 더 들어지고 그분의 귀 기울여지더라고요. 그분이 잘나고 멋져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저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고백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이 정말 영향력이 있고 했던 거는 그가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잘하고 명쾌하게 답을 줘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그 성도에 대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를 할까,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이,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좋은 해결점도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지만 먼저는 그 상대방, 그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게 먼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저는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교들 여러분 좀 보시면요, 항상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 메타가 뭐냐면요, 권선징악이에요. 악을 한 사람들에게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야, 악한 일을 했는데 너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용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네가 거룩하게 살고 온전히 사랑하고 수원을 생하면 네가 해탈의 과정을 이뤄갈 것이고, 네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잘 될 거야. 이 수행들이 이겨나가면 할 것이고, 아니면 니네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니네는 벌을 받게 될 것이, 니네 업보가 쌓여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가운데만 뭐가 있냐면요, 용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용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쳐다봤냐면요, 굉장히 냉철한 눈으로 그 여인을 봤어요. 야, 어떻게 가늠한 여인, 저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여인, 이러면서요, 다들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노와 얼굴에 일그러진 모습으로요. 잘못했으면 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여인한테 다가가서, 자신도 거기 있다가 같이 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돌 받을 수 있지만 가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도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냥 정죄하지 않는 것만으로가 아니라요, 그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부를 때 어떻게 하면 삭개오며 이렇게 세리며 죄인으로 되어 있는 마태오며 이런 사람들 다 어땠어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지금 바울이 그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부족하고 죄졌지만 너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책망할 것이 없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바울이도요. 결국 어떻게 해결됩니까?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바뀌었는데, 나 같은 죄인, 예수님 보기에 자신의 그 교회를 쳐 죽이면서 자기의 자녀 같은 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나 같은 자도 바꾸셨던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부족함도 있지만 분명히 바꿔갈 거야. 그리고요, 그들이요, 하나의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요, 그를 뭘로 보는 겁니까? 형제로서 보는 거예요. 형제처럼요. 네, 형제처럼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되는 거죠.
그들이요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분명히 가르쳐주긴 하지만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바울이요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다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남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요 가르쳐주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형제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유 그건 실패했구나 다른 교회 가서 세우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고 자기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마음을 쓰는 거 정말 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계속 나아가고 하는 거.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태도며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문제들, 교회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가장 먼저가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 이런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준비가 되고 그렇게 살아오셨죠? 우리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네가 잘못이지 네가 잘못이지 너가 교회에 나가야 되니 이렇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살기 때문에 분란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르고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그 문제들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저희 애기들한테 싸우고 나면 제가 얘기해요. 야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라고 얘기해.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되게 싫어해요. 못하겠어요. 저한테요. 해. 그래서 그게 정말 강제로 좀 시키기는 해요. 제가. 하지만 제가 얘기하면서 그래요. 너는 형제고 너네 한 가족이고 니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냥 누구의 잘못을 네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이것도 잘못하고 잘못한 거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품어줘야 돼.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누가 잘못한 거 시시비비로 따져서 다음번에 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질타하고 그들이 망가지고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 그럴 때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을 베풀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요 이 땅이 조금 더 살만한 시대가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정말 교회 왔을 때요 좀 실패자로서 세상에서는 불렸지만 교회 안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한 형제로서 한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이 교회를 조금 더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그 자신이 그 세웠던 교회를 정말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포용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정말 안아주고 안아줬던 것처럼 우리 그런 데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굉장히 큰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지 않는 자들은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자기의 큰 죄인을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나올지라도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고 불편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교회는 너무나 정말 하이 퀄리티의 기준을 요구하는 정말 그냥 가치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냥 용서받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 또한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 다르다고 해서 딱 배척하면서 선구고 야 우리 교회하고 달라. 교회들끼리 만나도 그래요. 아 왜 이렇게 교회들끼리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끼리 만나도요 보수교회가 있고 진보교회가 있으면요 한쪽에서는 진보하고 한쪽에서는 보수하고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좀 이해하면서 그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야 정신 나갔네 말하면서 야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목사들끼리 있어요. 성도들 더 하겠죠. 그러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힘든데 세상에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그런 정말 척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몰라고 방황하고 힘들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야 그거 위험해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 위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불편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게 우리 교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교인들을 보고 야 저들은 속여먹기도 좋지만 그래도 정말 따뜻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 형제로서 마음으로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를 만져서 언젠가는 변할 이로 바라보는 것.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들. 만약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교회 안에요.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파벌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요. 갑자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갑자기 법정에 가셨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법정 소송이 이런 그 교회 어쩌겠어요? 가고 싶으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진짜. 그냥 지금 같은 교회 옮기지 뭐. 그리고 싸우고 내가 니네 교회는 다시 보지도 않는데 내가 니네 같은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겠어. 생각보다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요 많이 교회를 떠나요. 아까 그 혼란함이요. 그렇게 저희 지금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지금 교회에서는 뭐 고린도교가 더 심했겠지만 지금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종종 있고 그런 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고 그것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해주지 않고 떠나면 나쁜 성도, 있으면 믿음 성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얘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고민돼요. 제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든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우리도 어려움을 쓰러질 수 있는데 우리 그게 쉬운 선택이고 그게 편한 방법이지만 우리 그거 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그것들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방종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멋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품어줄 거니까 이게 아니라요. 아직 연약하고 아프고 그래서 의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이 올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정말 어려워요. 남자인데 갑자기 여자 옷처럼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너무 노출이 심해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자들도 있고 정말 왔는데 뭐 사회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요즘 개인주의로 살아가니까 정말 와가지고 틱하고 가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어른들이랑 달갑게 인사해도 어렵고 제가 우리 옆집이랑도요 인사를 잘 못한다니까요. 그 옆집에 나온 이렇게 청년이 나오면 인사를 제가 하면 되는데 저도 예전에 인사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있고 또 젊은 여자분이 또 나이가 있고 하고 그러니까 인상이 좀 조심스러워서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나면서 인사도 안 해요. 잘. 그래서 내가 좀 더 도전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린 그 일들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다른 것들을 봤을 때도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 얘기 너무 자주 하는데 저희 육아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가끔 화를 내는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요 누가 확 껴들고 이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화를 내요. 이거 왜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런 게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위험할 수도 있었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저 사람 뭔가 바빴네 보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나마 초보 딱지 보이면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어떤 딱지가 있어요? 예수님 딱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자녀구나라고 딱 보여요. 초보 딱지 보면 사실 약간 이해가 되거든요. 아이고 그래 그때 마음이 좀 넉넉해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화내기 쉬우니 우린 예수님의 딱지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그리스도인이지 생각해야지 사실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요 그가 세상의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바라봤는지 우리들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이 여러분 삶의 문제들의 어떤 해결점이나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마음이요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 이게 맞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잘못한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요즘 그 목이 아파가지고 계속 코로나19로 목이 아파서 잘 못 부르고 노래도 맨날 이거 반주기도 어색해가지고 항상 실패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도 노래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어저께 불러줬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은혜 받기보다 가사를 한번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2절은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날 사랑했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근데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떡하지? 사람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더 많아지길 바래요. 네. 날림 같이 찬양할게요. 반주 잘해 주셔야 돼요. 잘 모르니까 제가. 주님이 나의 제가 죄송해요. 이거 제가 찬양 기타 소리 듣고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기억이 어제 몇 번 불러봤는데 제가 이 기타 소리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가사를 한번 읽어보는 걸 오늘 좀 대신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너무 좋아서 딱 가져왔는데 계속 듣긴 했는데 이거 부르기 너무 어렵네요. 이게 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주 이렇게 천천히 해주세요. 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네. 여기에 여러분의 곡조와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이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선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변화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과 우리의 이웃을 품으며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꿔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이 경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하나님 저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힐난하고 비난하기만 바빴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정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힘써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끌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사랑을 다시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전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긍휼하게 하나님 정말 책망받을 자가 없는 자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다시금 주께 돌아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된 모습도 많고 아직도 제된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품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낼 때가 있고 날카로운 기준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하면서도 남들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척박하게 살아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되고 우리에게 힘을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